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이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몇 개의 기사가 있다고요? 이적 기사가 7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적, 다른, 좀 상이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보다 조금 달라서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좀 상이한 이적. 그래서 요한복음에 몇 개의 이적 기사가 있다고요? 7개의 이적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이 기사가 오늘의 좀 긴 내용이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7개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적 기사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어떠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에 우리가 접하는 귀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모든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그것을 소리 높여 증언하도록 그 목적이 이 이적 기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세상의 궁전에서 어떤 왕자에 앉았었던 화려한 인명을 갖고 있는 그 권자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식자층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눈이 띄어진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슬 푸른 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놓을까 그렇게 서슬 푸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적 기사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또 재미나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발견해 보셨어요? 이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이런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과정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좋은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상식적인 예수관을 갖고 접했습니다. 어떤 예수관을 가졌다고요? 상식적인, 세속적인 그 예수관을 갖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원래 소경이었던 사람이 밝히 보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거지야, 거린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뜨게 됐네? 그렇게 밝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아니야. 이 사람은 그 거린하고 달라. 전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뜰 수가 있어? 성경에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자초지종 여러 가지 되어지는 사정을 좀 알아보고자 그를 부릅니다. 그때 맹인이었던 자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징용을 일으켜 이름을 바라고 나다로 시끄러움으로 시사하게 가서 시켰더니 보게 되었더라.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 호칭은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통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고 있었어요. 이 이름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 우리나라 옛날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존경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반면에 촌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온 무식한 자라는 그런 멸시와 조롱의 의미도 함께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었던 자가 처음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와 같이 대중적이고 상식적인 예수관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와 같은 현인이나 성자 중에 하나로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 영생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 상식적인 수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관을 갖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합니다. 상식적인 예수관이 변해서 두 번째 종교적인 예수관을 갖습니다. 어떤 예수관을 갖는다고요? 종교적인 예수관을 갖습니다. 이제 이 맹인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호출을 당하여 그들 앞에 서서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는지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질문을 받는 장면이 아주 길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지금 뭔가가 바뀌었지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지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 자기가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관점,
자기가 바라보던 예수님에 대한 그 역할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럼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자가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지칭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나같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눈뜨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는 고쳐줬으니 이 정도 인사치레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사회에서 어때요? 출교를 당하는, 이미 이 법령은, 이 지침은 내려져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눈만 안 보이는 것이지 귀로는 세상의 소문들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되었던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듯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처음에 보편적인 상식적인 예수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선지자라고 1인칭 진보한, 1인칭 성숙한, 1인칭 발전된 예수관을 가지고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모든 대중 앞에, 특별히 서슬을 털은 바리새인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로 보는 믿음 역시 구원받은 믿음은 못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신한다 할지라도 이 종교적인 체험,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이 믿음조차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언급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언급한 유대인의 고위 공무원 니고데모를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았고 신분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이것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와 그 표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존경합니다.
니고데모도 시작부터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 역시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상식적인 대중적인 믿음에서 좀 발전한, 좀 세련된, 좀 이 성장한 믿음의 표현은 했지만 이 역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흡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같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보더냐? 너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처럼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저에게 얘기하며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 이제 조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알겠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왜 다르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이 차이가 있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한 것은 좋은데 신앙생활한 연차에 비해서는 아직도 초신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듣고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함께 찬송도 부르지만 사실상 그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믿음은 있지만 종교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문화 가운데 모태신앙 가운데 그런 종교적인 믿음은 있지만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의 믿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고민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는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예수관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35절을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대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 숫자는 말을 마쳤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별칭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긴 문장을 짧게 표현해서 한 단어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표현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이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전혀 처음 듣는 단어 인자라는 곧 하나님의
예수라는 이름을, 별칭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대답합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아니 저를 데려다 주시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인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니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지금 자기가 눈이 띄어져서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데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그 육신의 부모도 나를 맞아주지 아니하고 그 바리새인조차도 나를 쫓아내어서 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세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눈앞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그랬을 때 이 맹인되었던 자가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예수관의 고백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이 예수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영생을 소유한 구원을 고백하는 참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발전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자마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구별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띄어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맹인되었던 자는 그 세상 사람들과 그 육신의 부모와 바리새인들과 구별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 볼까요?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이런 지침과 이런 법령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별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지만 우리 38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자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맹인이었던 자는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즉 경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경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뭐와 뭐는 분리될 수 없다고요? 믿음과 경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과 예배는 하나이다. 믿음과 예배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신기한 능력을 가진 천사람으로 보는 데 반해서 오직 그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었다는 것,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는 곧 이어 바로 경배로 이어졌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야 비로소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이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그 예배 가운데 충만케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 더 깊은 찬송과 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의 깊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와 죄악들이 끄집어내 깨끗이 씻음 바 되어지고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끗이 씻어지는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고백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예배의 자리는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렸을 때 맛본 짜장면 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대방동에서 살았는데 그 대방시장에 그 짜장면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짜장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름도 익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좀 맛있는 짜장면집을 제가 좀 찾아봤지요. 맛집이라고 하는데 좋은 데도 갔어요. 그 짜장면 정도는 제가 사 먹을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아주 좋은 값비싼 유기농 식재료로 만들었는데 사람들도 맛집이라고 해서 북적북적 되는데 예전에 그 맛이 안 나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렸을 때 그 짜장면이 먹고 싶은 그 간절함이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너무너무 먹고 싶었었던 그 간절함으로 그 짜장면을 먹으니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맛난 짜장면이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의 미학입니다. 뭐라고요? 간절함의 미학.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만족에서 더 깊이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은, 그 더 사랑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거룩하게 경배하려는 그 간절함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의 영성이 예배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강성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 각자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오래가 충만하신 영원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맹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졌는지는 지었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여기며 그분께 엎드려 절하고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 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